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죠. 이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거죠. 부유한 가정, 권력 있는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자연히 금수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이와 반대이죠. 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좌절과 또 이 절망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흙수저, 금수저, 이와 관련된 논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가 많이 불평등하구나, 사회가 많이 불공정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 사회가 좀 더 가지지 못하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흙수저와 금수저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흙수저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국의 흙수저와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요, 흙수저들도 희망이 있는 미국입니다. 기사를 쓴 분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커뮤니티 칼리지 아시죠?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는 2년제 공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공립대학으로 4년제에 비해 수강료가 훨씬 저렴하기에 학생들 대부분이 흙수저 출신들이다. 부모 잘 만난 은수저, 금수저 출신들은 그 비싼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부모들이 지원해 주는 데 비해 흙수저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학비마저 본인이 벌어서 공부하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타임 또는 법정 한돈에 주 30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단 본인들이 이제 성인인데 부모님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줘 고맙다고 한다. 다들 주말에 일을 많이 하면서 주중에 공부를 해서 수면 부족에다 피곤해 절어있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유명 4년제 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우리 학교에서도 미국의 탑인 공대로 편입하는 학생이 해마다 4-5명은 되고 간혹 하버드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다. 글 쓴 분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도 못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이라 나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시절의 꿈을 이루리라 믿는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흙수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흙수저는 승리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사사들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말하자면 대부분 흙수저들이에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제외하고, 온니엘은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갈렙의 집안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의 사사입니다. 매우 모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사사죠. 그러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사들은 출생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이 모두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흙수저 인생인 사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훈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큰 자가 되어야 돼. 높은 자가 아니면 안 돼.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자를 꺾으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물리치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온니엘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누구죠? 에훗이죠. 에훗. 에훗을 소개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여기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여기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하신 거죠. 에훗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가 누구일까요? 삼갈이에요. 삼갈. 삼갈은 특별히 자세한 소개가 없어요. 그냥 아낫의 아들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삼갈은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사사가 됐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삼갈의 무기가 정말 특별한데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리야 이리 하면서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치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삼갈과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드보라죠. 여사사,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4장과 5장의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승리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8과입니다. 드보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드보라, 바락,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단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또지요. 또 사라져버렸네요. 또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 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야? 또? 또 그랬어? 아,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었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사사기의 사이클 기억하시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그 이야기가 4장 2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을 파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의 한도를 넘어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파셨다라는 표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판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판다는 것은요, 노예를 매매할 때 쓰는 말이에요. 노예를 판다고 말하죠.
자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파셨다고 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대적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팔았다는 거. 팔았다는 건 뭐예요? 팔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내 거 아니야, 내 소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린 이스라엘은요, 야빈의 학대 속에서 20년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이클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고통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20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굽니까? 여사사 드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정확히는 여사사 드보라와 장군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당시 바락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였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모여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이들은 평소에 훈련하고 또 그렇게 준비됐던 정예부대 아닙니다. 갑자기 소집되어 구성된, 결성된 그런 군대예요. 반면에 적군은 어떻죠?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요, 시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인데요, 이 시스라는 보통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최강 부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만하시죠?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떤 문화였죠? 청동기 문화입니다. 대부분 다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제 무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차예요. 군대 마차입니다. 전차를 철로 만든 이 부대인데, 전차가 무슨 10대, 20대, 100대가 아니 900대가 지금 쫙 포진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 장착하고 최정예 군사가 있는 탱크 부대예요. 탱크 부대. 이번 객관적인 전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왕 군대가, 이게 게임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싸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최강국 가나안 왕의 군대를 격파시켰어요. 일부 때는 아멘이 나오던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이건 당연히 지는 게임인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승리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사사기는요, 사사기 4장, 사사기 5장 2장에 걸쳐 이 승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4장은요 이야기로 소개해요. 스토리입니다. 산문 형식으로 소개를 해요. 5장은요 노래로, 그래서 후손들이 기억하라고 운문 형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승리를 4장, 5장에 이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배가해서 강조해주고 있다고요. 드보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누구 등장하죠? 드보라 등장하고요, 여사사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락 장군입니다. 바락하면 또 소리 바락 지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군 바락입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한 여인 야엘이에요. 야엘. 드보라, 바락, 야엘. 과연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먼저 드보라를 생각해 보죠. 드보라 누구일까요? 4장 4절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드보라를 소개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떠한 대단한 커리어라든지 뭐 그녀의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뭡니까?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야 이렇게 말합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뭐죠? 한 가정의 아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는 거예요. 한 연약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는 어떤 사회죠?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사가 남성이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사사기가 드보라를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드보라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선지자. 라피도스의 아내이면서 여선지자다. 여러분, 여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직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 기억하시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였어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다예요. 훌다. 열왕기하 22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전도자 빌립이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이 선지자였어요. 사도행전 21장에 소개됩니다.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뭐가 떠오르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드보라가 여선지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녀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말씀과 동행해요. 말씀에 헌신된 여인이 드보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한 아내로 충실하게 살면서도 항상 그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의 여인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말씀의 사람인 드보라를 들어 쓰는 거예요.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관으로 봉사를 해요. 자, 그 내용이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관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평안과 위로를 받아요. 자, 그 내용이 5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하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냐면요, 백성들이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대로로 못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왕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왕의 이 철병거 부대가 언제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길 대로 대신에 오솔길로 다녀요. 샛길로 다니고 습길로 다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공포의 시대예요. 공포의 시대.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마을의 삶, 빌리지 라이프, 이것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삶이 아니에요. 멈춰버린 거예요. 딱 그냥.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대인데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도 일상의 삶도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드보라에게 발견되는 참 귀한 게 있어요. 드보라는요, 어머니 같은 역할로 백성들을 품고
감싸주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드보라가 등장하기까지 백성들 얼마나 몸이 지쳤을까요? 마음도 얼마나 지쳤을까요? 누구 하나 우리 위로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 삶이 다 깨지고 상했죠. 그런 이스라엘을 드보라가 등장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어머니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사랑 많은 드보라 생각할 때 저는 떠오른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사랑 많은 목자 목녀분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분들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새가족분들께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AKPC는요 특별히 목자 목녀분들 사랑이 많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자 목녀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목장 가면 좀 따뜻해요. 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또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 너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았거든요. 저한테는요 권사님들. 권사님들, 저는 권사님들이라면 그냥 껍벅해요.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 사랑 많고 따뜻하고 어려움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보고 환우들 챙겨주고. 권사님, 그 아름다운 이름. 네, 아멘 나왔습니다. 드보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듬 안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녀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락이에요. 바락.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락 장군이요 나가서 싸우십시오. 바락 장군이요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4장 6절 7절이에요 자막 올려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와, 드보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싸우라 말합니다. 이때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자, 우리 기대는 이렇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의 장군인 바락은요 의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여, 저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안 가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좀 의외죠, 그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반응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바락, 불신앙의 모습이다.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죠, 그죠? 또 바락, 형편없는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바락은 불신앙의, 형편없는 신앙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장이 있죠.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바락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한두 명이 아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이 정도로 마치는데, 그래도 기억할 사람 기드온, 그 다음 누구예요? 바락.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특별히 여기 사사기 시대의 사람의 이름이 4명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알듯이 바락은 사사가 아니죠. 당시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이름이 아닌 바락의 이름이 다른 사사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바락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 생각하고 답을 하십시오. 바락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애매하면 답을 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왕의 바락이요, 장군이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이 맞죠. 이 바락의 반응에 드보라 어떻게 말하죠?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요청대로 내가 당신과 동행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 당신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락의 반응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영광이 바락이 아닌 다른 사람, 연약한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한 말이 바락을 가리켜 이 믿음 없는 사람, 이 형편없는 불신앙자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난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락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왜 바락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주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일 거예요. 나 혼자 가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락은 장군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가 누굽니까? 철병거 900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락은요,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보라 누구죠? 말씀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 나와 함께 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락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사람인 드보라가 나와 같이 가주기를, 말씀의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드보라와 동행하는 것이, 드보라가 같이 가주는 것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드보라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사사지만 가정주부잖아요. 드보라가 평소에 언제 그냥 용병술을 하고 칼 연습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전쟁에서 실제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 원하는 거예요. 왜죠?
왜지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 보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에게 무엇보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락과 같이 반응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저를 봤어요, 이 이야기에서. 저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때로 저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저도요, 마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의 내면이, 나의 깊은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저는 알아요. 한 가지를 갈망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하다가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게 된 후에는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아멘하지 못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락을 통한 기적의 승리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바락을 통해서 다볼산, 산 위에 소집을 시켜놨잖아요. 위에 있으면 좀 날 거예요. 아래 저기 900대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려가, 산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왕 군대, 절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군대가 기손강에 모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서 평지에 가나안 왕 군대와 전쟁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려가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전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이스라엘과 군대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어요. 가나안 왕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고요. 그 이유가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가. 자, 5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런 거예요. 5장은 말씀드렸는데 노래이기 때문에 직접 스토리를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가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날에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900대가 지금 다 지키면서 이것들 봐라, 어디라고 우리 앞으로 와, 너희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지금 가나안 군대가 딱 기다리잖아요. 전쟁이 붙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아시죠? 기손강 그 지역이 와디 지역인 것 같아요. 와디가 뭐죠?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면 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디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막 불어난 거예요.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땅이 아니라 질퍼덕질퍼덕 진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진흙이 돼버렸어요. 진흙이요. 여러분, 진흙탕에서 마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진흙탕에 차 빠져보신 경험 있죠? 이게 잘 나가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지금 900대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진흙탕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그냥 이게 웬일이냐고 밖에 뛰어나왔죠. 이스라엘 군대는 가서 전부 다 몰살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락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야엘 이야기입니다. 야엘은 누굽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예요. 이 여인은요,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막 지고 텐트 생활하는 그러한 평범한 여인이에요.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텐트 치고 막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유목 생활 이동하는데 텐트를 칠 때 못 박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데 그 일을 당연히 남자가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안 했답니다.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텐트를 쳤대요. 여성들이 텐트 쳤대요. 여성들은 익숙한 일이에요. 늘 하던 일입니다. 시스라,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 어디로 갔느냐? 야엘의 집으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이 야엘의 남편이 헤벨인데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시스라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왕이 헤벨 집안과 정치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으로 숨어간 겁니다. 야엘이 보니까 시스라가 지금 집으로 들어와요.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그랬습니다. 목마르다고 물 달랬는데 물이 뭡니까? 장군님,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가지고 우유를 한 컵을 잘 드시게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피곤하고 힘들거려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나른해지는 겁니다. 몸이 나른해지는 거죠. 거기다 이불까지 덮어줬습니다. 아무리 나른하고 힘들어도 그렇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들면 안 되잖아요. 시스라 보십시오. 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나 잡거든 나 없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게 그냥 든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없지만 코를 드르렁 골았을 거예요. 드르렁 코를 골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 치렀죠. 도주했죠. 우유 한 잔 들어갔죠. 그래서 시스라 너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시스라. 그 강한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시스라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야일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 자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르렁 코를 골고 자니까 야일이 확인한 다음에 옆으로 갔습니다. 뭐 갖고 왔을까요? 장막 말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텐트 치는 말뚝을 하나 갖고 오고 손에 방망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자는데 옆에 관자놀이 있죠. 요거다 말뚝을 가지고 대고 방망이로. 그 다음은 좀 자세하게 안 하려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방으로 끝냈을 것 같아요. 두 방도 아닙니다. 한 방으로. 왜? 익숙한 거니까. 한 방으로 빵 치니까 쏙 땅까지 박혀버린 거예요. 성경 표현이 재밌죠. 시스라가 죽었는데 기절한 채 죽었대요. 기절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천하의 장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두렵게 했던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연약해 보이는 여인에게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야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이고요. 이것은 드보라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시스라의 죽음, 시스라의 최후는요 뭘 보여준가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를 보여주죠. 평범한 여인을 통한 승리를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드보라 보았습니다. 바락 보았습니다. 야엘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을, 역설적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말씀 붙들려는 자 사용하세요. 평범한 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문득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느끼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알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 붙들려고 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멋지고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형편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철병고 900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죠.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경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두가 안 돼, 모두가 그거는 불가능이야, 모두가 그 게임은 졌어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승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드보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주인공은요, 드보라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보라 아니에요. 바락 아니에요. 야엘 아니에요. 드보라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비록 약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사용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때로 주저하고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주님 신뢰하고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어린 양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900절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때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문제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절병과 900대라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라 하셨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때로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우리 앞에 절병과 900대가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